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학 에센스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 61쪽부터 65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뜨거움을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뜨거움보다는 꾸준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성령하면 우리가 보통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방언도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교재 61쪽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거기 보면 1절에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요한의 세례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또 등장을 합니다. 왜 아볼로와 요한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볼로에게서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5절에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는 또 연관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바울에게로 이어졌구나. 아까 아볼로와 요한 아볼로가 요한에게 이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이 바울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와 세례 요한을 같이 연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볼로, 세례 요한 이것은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서로 지금 대립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 말씀임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12명이라는 어떤 제자를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 성령의 임재에 대해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성령이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제대로 올바로 그 개념이 다가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하는 게 요한의 세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을 읽다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도 예언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장면, 전체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대개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믿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언과 예언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방언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병고침이나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성령을 바라십니까? 성령 자체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방언, 예언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설명합니다. 구원이냐?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냐?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길 원해요. 영생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방언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은요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성령님만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자체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에 있어서 성령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누가는 의사죠. 이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다소라는 곳이죠. 다소라는 곳에서 이 누가가 의사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2차, 3차 여행 때 같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3차 여행 후에는 이제 옥에 같이 갇혔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면서 열심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가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몰랐지만 누가가
성령의 임재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늘 경험했지만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성령의 임재함을 누가가 누리면서 그 현상이 바로 예언과 방언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예언과 방언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누가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그걸 적을 텐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적은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누가도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방언 예언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더 중요시하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6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 임재는 초기 기독교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 그러니까 성령 임재 동그라미 치시고 신앙적 정체성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 임재는 초기 기독교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신앙의 정체성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진정한 구원의 길이며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큰 두 번째, 그러면 당시 유대 기독교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온 습성이 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덧붙여서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바울을 비롯한 초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그런 전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 자의 특징, 증거는 바로 성령의 임재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할례를 주장했다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가지 더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누려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로만.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절, 3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를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제자들,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은 알지 못했어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요, 창조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모든 생명 사건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생명 사건에 개입하시는 생명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방언하는 순간, 예언하는 순간도 성령 충만의 순간이지만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생명 충만한 순간이 성령 충만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62쪽 중반부에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즉, 성령을 비록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방언이나 예언보다 생명 충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볼로 세례 요한. 아까 얘기했죠. 아볼로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아볼로의 신학이 세례 요한에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요한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핵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그 당시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볼로의 신학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을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볼로의 신학이었죠. 그게 세례 요한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하고 회개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볼로에게 신학의 정토성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에게서 바울은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도덕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고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볼로로부터 바울의 세례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거기 우리 세례 요한은 죽고 없었기 때문에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네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서로 주장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죠. 저부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회복을 외쳤던 세례 요한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대적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도덕적이고 회개를 여쳤는데 바울은 아니야. 그 회개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회복과 조금 다르게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는 아볼로파와 바울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63쪽 교재 중반부에 보면 굵은 글씨로 그러면 바울이 윤리적, 도덕적 회복을 싫어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틀렸다라고 하면서 적대적으로 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맞서 싸운 것은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혼합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혼합주의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오직 예수로만 이 순수성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덕적인 회복, 윤리적인 회복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고 바울이 하는 싸움은 그 상대적인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혼합주의로 나가고 도덕과 윤리가 더 이제 예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바울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싸운 것은 그래서 빨간 글씨 보면 혼합주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플러스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갔고요. 할례가 들어갔고 도덕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토대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가적인 어떤 요소, 혼합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볼로파, 특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율법, 할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회복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앞에 상대적인 가치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쓰시길 바래요. 절대적인 가치 앞에 상대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다.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온 인류를 다 죄 사함을 주셨는데 상대적인 것, 자그마한 것들이 계속 오면서 혼합된 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 회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아까 얘기했죠. 아볼로,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바울,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역청 메뚜기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발끝, 머리카락 하나도 못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른 곧 예수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오해하는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빨간 글씨로 분명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으나 사람들은 듣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저도 그렇지만 내 생각, 내 경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거나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 쓰세요.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객관적이라는 말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객관적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주관적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근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도덕성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요한의 도덕성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절제, 요한이 역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거기 교제 63쪽 두 번째, 세 번째 줄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좀 어렵죠?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교재 51쪽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가 아닌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63쪽 맨 밑에 이것은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믿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문장을요 10번 읽으세요. 10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100번 읽으세요. 우리 김구 선생님처럼 100번 김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아재 개그를 했네요. 김구 선생님 100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변화되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소유와 존재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믿는 것을 소유론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소유론적 믿음은요. 주시면 감사, 주시면 기쁨이지만 주지 않으면 원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론적 믿음인데 존재론적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존재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주어도 기쁘고 안 줘도 기쁘고 존재론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나 소유와 관계없이 예수님 존재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없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그리고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여러분 이런 말은 쓰세요. 이런 말은 한번 쓰세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써보시길 바래요.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존재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감사하고 없으니까 원망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주장들, 존재론적인 어떤 하나됨,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드러나야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교회는 얘기하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우선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고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첫째고 그 다음이 도덕이요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도덕과 윤리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덕과 윤리로 강조하다 보면 교회조차 세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과 윤리를 외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구원을 외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아볼로파들은 이런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물론 세례요한이 원래 애초부터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지만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외침을 통해서 추종자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옳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도 물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그분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뜻은 도덕,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인 것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적인 개념이 들어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답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답이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도덕, 윤리를 무시하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답이다. 절대적인 가치가 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그러면 바울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것이 답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성령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도에게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항상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아가야
구원받은 자며 구원받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는 성령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 12명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과 예언이 성령 임재의 현상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임재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 임재의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타난 현상을 방언과 예언으로서 성령의 임재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꼭 방언이나 예언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현상은 임재의 현상은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언, 귀에 들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성령 현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 우리가 생명 충만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 현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어나는 걸 보세요. 생명이 피어날 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생명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느낄 수 있느냐 성령의 임재로 느낄 수 있느냐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할 때만 성령 충만, 성령의 현상이다 이렇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생명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다. 우리 64쪽 5번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밑줄 그어진 데가 있죠.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은 생명의 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방언과 예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없을 때가 더 많고요. 성령의 임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현상, 성령님의 활동은요.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느낄 수 없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해야 성령 충만하다. 그런 이제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면서 꽃이 피어나고 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성장해가고 그들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넘쳐나면서 그들이 올바로 자라가는 그게 성령 충만의 순간순간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몇 가지 경험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생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6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치인데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용서는 단순히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함받았다 이 뜻을 넘어서야 된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길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생명 사건이고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고 성령 사건이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번 바울이 왜 이런 문제라는 요한의 회개 세례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냐 이런 것으로 논쟁을 벌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회개하라 이 가르침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괄호 열고 상대적인 것 쓰세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 앞에서 상대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 세례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목사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이왕이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변화되어야 낫잖아요. 맞아요. 변화되시길 바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받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더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량주의다라고 지금 교재에서 썼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과 세상을 쓸모있게 고쳐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계량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그게 더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금씩 계량되고 덧붙여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복음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이나 혼합된 복음, 계량된 복음, 그러니까 혼합주의, 계량주의 다 들어간 것이죠. 이런 것과 바울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처음에는 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상하게 고난이 와요. 목사가 되어서요.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 때문에 또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 세례, 도덕적, 윤리적인 계몽주의, 어떤 혼합주의, 또한 계량주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질문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의 임재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의 증거는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요. 기쁨에 있어요.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아갔다면 성령님과 함께한 증거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할지어다. 나는 이제 없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면 평강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평강이 있고 기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 앞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세계를 경험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위해서 바울처럼 오늘도 투쟁해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순수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순수한 복음인가 아닌가를 놓고 고민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위해 투쟁하시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함으로
평강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또 다른 깨달음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언과 예언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임재,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자, 거기 있는 기도 제목들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고 승리하며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지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